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높아진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이유와 의도와 계획과 언약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를 막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결박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입술에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시며 말씀을 듣는 심령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성취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망대를 만들라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난주에 말씀을 주셨듯이 갈보리산 감람산 언약을 마가다락방에 성취시킨 언약까지 실현되어진 제자들이 어떤 치유를 주고 또 그 증거를 가지고 많은 관리자와 장로들과 종교인, 정치 지도자들에게, 엘리트들에게 증거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21장은 지금 다시 약간 시간적으로는 좀 전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계속 망대를 만들라고 얘기하십니다. 어제 핵심 예배를 짧았죠? 핵심 예배를 이제 들으면서 한 17분에서 19분 정도 되는데, 정말 제 마음에는 이걸 그대로 주일 메시지에 틀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이 유목사님의 이 심정과 심령과 과거, 현재, 미래를 보시는 그 통찰력으로 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이 내가 과연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냥 이대로 한 19분을 틀고 같이 포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은혜하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할 언약은 망대를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그 암 진단 받았던 우리 둘째 아들이 일본에 가서 7월 말에 와가지고 오늘도 이제 잠깐 저쪽에 가서 내일 정도 보기로 했는데, 이제 이런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바닥 중에 바닥을 저는 사실은 갔다 왔거든요. 바닥 중에 제 인생을 물론 제가 죽을 뻔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죽을 뻔했으면 그냥 저는 간다니까요. 근데 갈 수도 없는 그런 바닥 속에, 경제의 바닥 속에 저의 자존감이 단 1도 남아있을 수 없는 그런 관계의 바닥 속에 갔다 왔을 때에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번에 저희 아들이 이제 WRC를 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인생을 100이라고 봤을 때 단 1%는 좀 그렇지만 한 10% 정도만 예수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살지 않는다. 내가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이 뭐 상관없이 단 1%, 0.0001%도 사실은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을 보고 유주를 보지만 이 아이들이 그리스도 안 붙잡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1%만 있어도 이렇게 절박하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메시지를 제가 창작하지는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교단을 향해서 유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속에서 우리 교회에 사실은 제가 정말 바람직한 하나님의 주의 종이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제자가 다수가 있다면 사실은 본부에서 나온 메시지에 우리의 언약을 더해야 되겠죠. 본부에서 이런 메시지 줬는데 우리는 이것보다 더 간다. 이런 식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봤던 그 영상에서 봤던 대구 하나교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8개국어 이상을 8개국, 17개국어 이상을 외국어로 나갈 수 있는 통역 부스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교회 장로님들 모여가지고 물론 재력이 있으니까 했겠죠. 그러나
넘쳤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교회는 30개 합니다. 30개 국어를 통역할 수 있는 부스만 30개예요. 통역가가 들어가서 통역을 해서 통역기에다 넘길 수 있는 부스만 30개를 넣었죠. 이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정상적인 교회인 거죠. 그런데 저희는 아직은 연약해. 오늘 예수님께서 21장에 보면 21장 5절에 보면 얘들아라고 했어요. 얘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얘들아를 다시 원어 강해설교를 보면 어린아이를 부르는 children, kids 이런 얘기예요. 아시다시피 지금 베드로와 이 사람들이 children이나 kids는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스럽게 보시기도 하시고 그 영적인 힘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약하기 때문에 언약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볼 때에도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을 때에도 부르실 때도 얘들아 이렇게 부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시간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천 서밋교회에서 잡을 수 있는 좀 분할을 해서 시간표에 맞게 제가 이제 하나님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이 내 서양에 맞냐 안 맞냐 그것도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활용을 하시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아담을 만드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하와를 만들 때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나와 어떤 것이 맞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가 왜 저렇게 했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왜 이 말을 주셨는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발견 안 하셔도 돼요. 다음 단계, 다음 응답, 다음 세계를 안 봐도 되면 괜찮은데 우리가 전진을 한다고 하면 자동차가 나아가고 있다고 하면 지금 보여주는 거 그 다음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배가 나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풍경 그 다음 풍경이 있잖아요. 우리가 영혼이 자라고 있고 나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다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의 의도를 가지고 내게 주셨구나, 우리에게 주셨구나라고 붙잡으셔야 되고 그게 내 시간표 안 맞을 수도 있어요. RUTC를 짓자고 하는데 저는 이번 달 전기세를 못 내는 때가 있었다니까요, 저도. 그러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되죠. 하나님께서 RUTC를 짓는 거에 대한 우리 교회 시간표를 주셨는데 하나님 주셨네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에게는 아직도 경제의 문제가 있습니까? 질문하고.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주신 언약과 지금 내 있는 시간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이것이 불가능한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내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제가 11조의 응답 말씀드렸죠.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11조의 원리예요. 내가 이래서 10만 원짜리 헌신을 한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난 지금 10만 원이 없어요. 내가 10만 원짜리 헌신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11조의 원리로 10배의 응답을 주십니다. 기도하시면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 기도 제목을 안 잡고 언약을 안 잡으면 편안할까요? 아니거든요. 기도할 제목이 없고 고민할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게 없으면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뭘 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자는 것이요. 기도의 배가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번 주 저희가 기도할 기도의 배는 망대입니다. 그래서 이 망대는 브리티잔이죠. 벌티잔인데 망대는 워치타워가 있고 벌티잔이 있어요. 워치타워는 이렇게 망 보는 곳이에요. 성벽에서. 워치타워라고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 WRC를 기점으로 벌티잔으로 바꿨어요. 벌티잔은 뭐냐면 벌티잔은 등대. 그리고 그것의 원어는 강단도 들어있고요. 밝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워치맨은 뭐 지켜보는 것이라고 한다면 멀티자는 좀 더 공격적이고 좀 더 본질적이고 언약적일 수 있겠죠. 이런 망대를 만드는 것이에요. 내가 장사를 하면서 혹은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내게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이 자리가 저에게 망대가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 내가 알지 못해도 그 마음이 진심이면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십니다. 우리가 냉면 먹을 때 그 내용 다 알아서 먹는 거 아니잖아요. 다 몰라도 어떻게 만드는지 전혀 몰라도 맛을 느끼잖아요. 응답은 내가 다 알아서 응답이 오는 것도 있지만 내가 정말 그것에 대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또 하나의 응답이 있는 거거든요.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언약을 붙잡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원에서 보면 우리가 이 많은 생각들 중에 제가 이제 묵상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 그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뭐 불교와 뭐 기독교 이런 것들 막 비교하는 이런 분들 메시지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여러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유주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모르고 이 세상을 살면서 무언가를 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 것이 1%도 저는 되지 않아요. 그건 착각이에요.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거짓말에 속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타고난 태생의 배경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났어요. 그게 내 덕입니까? 내가 뭔가를 내가 나쁜 부모 밑에 태어났어. 내 잘못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그 할 수 있는 것이 없이 우리가 선택할 수 없이 태생의 배경 속에서 태어났어요. 자, 우리가 능력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능력 있게 하고 싶어요. 능력 없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교 1등 하기 싫어서 안 하신 분 계세요? 저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된 거죠. 안 된 거죠. 한 100억쯤 버는 게 싫어서 안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정말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많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고 싶은데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그 고등학교 가기 전에 아이들을 수학을 굉장히 가르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명분이랄까 그런 걸 이유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아이들의 머리가 극대화되지 않잖아요. 대학 가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진짜 원로 기술을 가르치는 거 말고 정말 원리를 가르치고 재창조를 하려면 사실은 아이들의 두뇌가 상당히 업돼 있어야 되는 거죠.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분명히 한국말인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것.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깨달아지는 것에 대한 능력의 한계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또 마음의 방향이에요. 우리 마음의 방향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마음같이 영향 잘 받는 것도 없죠, 사실. 우리 마음, 내일 아침에 내가 기분이 어떻겠다. 알 수 있나요? 아니요. 지금 후에 30분 후에도 몰라요. 이게 우리의 마음의 방향,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요. 내 마음인데, 분명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또한,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을 잡았을 때에 외부에 어떤 변수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우리의 이 세상에 흘러가는 언약의 흐름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내가 안 하면 되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검은색이 아니라고 전부 하얀색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 얼만큼의 할 수 있다고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있겠죠. 계속 무너뜨리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정말 복음 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할 수 없는 것들. 내 마음조차 지킬 수가 없어요. 내 감정조차 지킬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목숨을 지켜서 목숨을 바쳐서 살릴 수 있는 게 뭡니까? 자녀죠. 그죠? 목숨을 바쳐서라도 살릴 수 있잖아요. 살릴 마음이 있고 그만큼 사랑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쁠 때 있고 미울 때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저기는 아닌데, 지금 그 제자들에게 지금 세 번째 왔어요. 세 번째 왔으니까, 사실 저도 지금 현재로는 의문이거든요. 이 시몬 베드로와 도마가 지금 20장에서 예수님을 만지고 부활하신 것을 잡았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다시 같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갔어요. 자기 자리로. 원래 자기 자리로. 물고기를 잡던 자기 자리로. 수십 년간 물고기를 잡았으니까 언약이 없고 방향성이 없으면 당연히 물고기 잡으러 다시 가겠죠. 이것이 이 제자들의 상태예요, 지금. 자, 부활의 언약이 없어요. 부활하신 것을 보았고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언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어디로 갑니까? 생계의 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도 우리가 언약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생계의 틀 속에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수십 년간 그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잡을 수가 없었어요. 잡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언약이 없이 생계의 틀 속에 들어갔던 이 제자들이 아무 소득이 없는 거예요. 소득이 없어요. 전문성이 무의하다는 것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의미가 없어요. 그런 삶 속에,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언약을 주시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 오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물을 반대 방향으로 던지라고 했어요. 이제까지 했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바꾸라 했어요. 그랬더니 바꿨죠. 왜 바꿨을까요? 너무 안 잡히니까. 너무 안 되니까 바꿨겠죠. 누군가의 말을 들었겠죠. 꼭 그렇게까지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래요. 꼭 그 바닥까지 갔어야 됐나. 그때 사야 돼. 복음을 제대로 듣는 내가 정말 정상적인 인간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잡혔기 때문에 이 말을 들은 거예요. 거기까지 꼭 가야 됩니까 우리가? 아니잖아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 어마어마하게 잡혔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에서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많이 잡혔는데 뭐라고 했어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많이 잡히고 그 응답이 어마어마하게 갑자기 왔는데 그것이 새지 않았어요. 찢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 인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묵상하십니까?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손수, 조반을 만드셨어요. 준비하고 계셨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먹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줄을 아시기 때문에 언약을 주시기 전에 뭐예요? 예비하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죠?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왜요? 여러분과 바울 사도가 얘기하죠. 엘리야의 성정이 우리와 같거니와 그가 비를 내리라고 하면 내려달라고 하면 내렸고 비가 내리지 말라고 했으면 안 내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의 성정도 여러분과 별다르지가 않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 따라가는 것이 후덜덜 여기 후덜덜 있잖아. HDD 하잖아. 아니 TDD 후덜덜 애들 말로 후덜덜. 굳이? 예수님도 그랬어요. 인성이 있기 때문에 뭐라 했어요? 주여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랬죠. 그러나 주께서 제 뜻대로 마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저는 감히 예수님 반에 뭐 미분적 분에도 따라갈 수 없지만 저도 가끔 이런 말씀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꼭 이걸 그렇죠.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 특히 베드로에게 언약을 전달하십니다. 조반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언약을 베드로에게 전달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네,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것은 후대를 향하기도 하지만 불신자에게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얘들아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영적인 유아, 영적인 어린아이, 불신자, 구원받을 자, 구원받은 자, 후대 다 포함해서 말씀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강조하고 싶으시면 베드로가 민망해가지고 근심할 때까지 왜 그랬을까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3번 부인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3번을 물어보신 거예요. 3번을 3대 3이죠. 그쵸? 물어보신 거예요. 왜요? 3번 물어보심으로 인하여 베드로가 생각이 났겠죠. 자기가 3번 부인한 것이. 그러니까 3번째 물어보니까 정말 근심하고 민망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베드로에게 전달할 그 언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따지지 않으신 거거든요. 또한 하나님께서 18절에 내가 진실로 전실로 내게 이르노니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죽을지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너 이렇게 죽을 것이야 하고 저주한 게 아니라 이 응답 속으로, 이 언약 속으로, 이 여정 속으로 들어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 자녀들이 우리한테 밥을 얻어 먹으려고 엄마, 아빠 부르면 되겠습니까? 엄마가 나한테 진짜 엄마라고 부르기 싫은데, 진짜 밥도 주고, 내가 밥도 먹어야 되고, 용돈도 받아야 되니까 내가 어쩔 수 없다. 엄마라고 해야지. 이렇게 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얘들 말로 간을 보려고 막 저기를 합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혹은 우리의 이 유한한 삶을 위해서 복음 안에 들어온 것은 단연코 아닙니다. 솔직히 저도 계산상으로는 어떤 사역이 아니고 사명이 아니어도 계산은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마이너스로 가라고 해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저도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린 양을 먹이라. 중차대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힘써 사랑하라고 했어요. 힘써 사랑합니까? 우리 아내를 힘써 사랑하십니까? 자녀를 힘써 사랑합니까?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힘써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말 안 해도 알잖아. 내 사랑하잖아. 이거 사랑 아니에요. 정말 오늘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내 자녀와 내 아내와 내 남편을 힘써 사랑해야 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응답 주시면 계신 것 같고 응답 안 주시면 안 계신 것 같고 아버지가 나를 용돈 주면 날 사랑하는 것 같고 아빠가 나 용돈 안 주고 막 엄청 이쁘다고 안 하면 안 사랑하는 것 같고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이라는 것을 놓고 망대를 만들으라는 말씀을 놓고 지금 베드로에게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는 망대의 언약을 전달하시는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망대를 주시는가에 대한 것.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큼 부흥할지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여러분이 아무도 없고 제가 혼자 예배를 드려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혼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메시지를 드리면서 이 메시지를 저도 들어요. 저는 지금도 혼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수가 있어도 여러분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앞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요. 우리는 1대1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혼자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얼마나 많은 속에서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나 하나만을 보는 유일성을 가지고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예배예요. 나만의 하나님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유일성. 자,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에게만 주시는 은혜와 나에게만 주시는 달란트와 나에게만 주시는 유일성과 나에게만 주시는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통하는 것이 사실은 진정 자녀와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누려지는 관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녀들이 밥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가 때로는 쌀이 없어서 굶을 때라도, 때로는 돈이 많아서 엄청 하와이로 여행을 갈지라도 우리와 자녀와 나와의 상황은 뭐예요? 한 관계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한 언약을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무조건 받아라, 무조건 뭐 해라 이런 게 아니라 허심탄회한 대화가 필요해요. 누구하고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님, 내 상황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게 어떤 힘이 있는지 없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나보고 어떡하라는 것입니까? 하고 따지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언약이 왜 필요한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버지가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지 나는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 이 제목이 망대를 만들라고 해서 여러분한테 무슨 망대를 당장 만들으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망대라는 것을 놓고 여러분에게 제가 검을 던지니까 그 검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목사님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망대라는 검을 주셨네요. 지금 이 상황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하고 포럼을 하시라는 거예요. 기도로. 만약에 이것이 내게 맞다고 한다면 이것이 되어지게끔 아버지가 주셔야죠. 왜요? 아버지시잖아요. 자, 훨씬 유익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언약 속에 오늘 이러면서 베드로도 그랬겠죠. 베드로에게 왜 이 말씀을 미리 주셨을까요? 왜 미래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주셨을까요? 계속 베드로에게 베드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이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꼭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죽는다고 해서 세계복음화가 될까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죠? 될까요? 당장? 그것도 아닌데 내가 꼭 죽어야 돼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미래를 가지고 가시라는. 가지고 가라고 해서 뭘 바치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한번 숙제로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이렇게 애들 말로 제가 애들하고 다이다이 뛴다고 다이다이를 뛰어보라는 거예요. 이걸 놓고 한번 아버지 진짜 몰라요 나? 이렇게 물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음 전파에 대한 언약을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으로 주셨어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망대를 만들라고 하는 메시지 속에서, 말씀 속에서 뭘 주셨냐면 미래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미래를 가지고 가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오늘 살아보는 게 이게 아니라 나의 미래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한테도 얘기했지만 엊그제 꿈은요, 불가능한 꿈을 꾸는 거예요, 원래. 가능한 꿈을 꾸는 건요, 여러분을 노화시켜요. 그러나, 불가능한 꿈을 꾸면은요, 여러분에게 장수 호르몬이 나온다니까요. 뇌에서, 아이고, 우리 주인이 불가능한 얘기를 하시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가능성을 높이려면, 오래 살아야겠죠. 지금은 안 되니까. 오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장수 호르몬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뭐예요? 창조적인 호르몬을 내보냅니다. 왜요? 있는 것 갖고는 분명히 안 되거든. 있는 것 갖고는 안 되는지 뇌가 알기 때문에 내가 불가능한 것을 생각하고 꿈을 꾸면 창조를 내는 수 있는 호르몬을 내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니겠죠? 뇌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뇌과학자들이. 어쩜 그렇게 너무나 말씀과 맞아요. 자, 미래를 가지고 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서 미래를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의 생애 마지막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베드로가
인간 베드로지.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요한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구냐면 그 주석에 보면 예수께서 그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계시록을 쓴 게 요한이거든요. 근데 이 요한을 두고 내가 요한이야, 내가 이거 썼어, 이런 말을 안 나온다고, 내가 요한을 이러면 안 나온다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요한이 자기가 뭘 잘할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별로 안 하는 굉장히 그 겸손한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세상적인 거에는 겸손한지 모르지만 항상 자기를 가리켜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누구 얘기인 줄 아세요? 지 얘기하는 거야, 지 얘기.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것은 굉장히 겸손한데 예수님이 자기 사랑하는 거에 대한 자부심은 아주 차고 넘쳐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거 왜 그랬을까요? 요한도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유치한지 모르겠어요. 셈이 난 거지. 왜요? 베드로와 지금 요한이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한이 생각을 해보니 그때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나는 그 얘기가 뭐예요 지금?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아시나이다, 네가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요한의 인간미가 드러나잖아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지금 뭐 어디에 나와요? 20절에도 나오고, 그쵸? 네.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20절에 나오잖아요. 다른 건 지금 제가 긴장해서 안 보이네요. 어쨌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뭐예요?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 만찬석에서 물어봤거든요. 예수님, 주님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그 자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랑하네, 안 하네, 막 이렇게 했는데, 요한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나보고는 사랑하냐고 몇 번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요한을 사랑하는 것 같거든. 그죠? 나한테 사랑하냐, 안 하냐, 뭐, 어린 양을 치라 해놓고, 베드로가 요한을 바라본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예수님은 쟤를 더 이뻐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묻는 말이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21절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예수님이 이뻐했던, 편애했던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자, 요한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죽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나는 그렇게 죽나 치고 요한은 어떻게 죽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내가 재림할 때까지 그를 살려준다 한들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내 언약을 따르라. 누가 어쩌든지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상관없이 너는 내 언약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또 얘기를 막 한 거예요, 제자들한테. 아이고, 나는 죽는데 베드로는 요한은 안 죽는데 참나, 이렇게 했겠죠. 베드로가 이렇게 나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재림할 때까지 그를 살려준다 한들 너는 상관하지 마라. 그것이 남의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언약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24절에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그 제자가 이 사람이라. 누구라? 이 사람 요한이라,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요한의 생애에 대한, 베드로의 생애에 대한 미래를 예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요한은, 그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하는데 요한은 반모섬에 잡혀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언약 잡고 요한계시록을 쓰고, 제가 알기로는 반모섬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살려주긴 살려줬죠. 오래 살긴 했어요, 다른 제자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성경의 끝을 정리를 하고 죽은 거지. 그렇죠, 마지막을. 이 말씀이 아예 틀린 말은 아닌데 이제 이런 뉘앙스예요. 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먼저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옆에 사람, 우리가 한 명이 있든 없든 1000명이 있든 제가 1000명이 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면 저는 이미 맛이 간 거예요. 만약에 1000명이 있다 치더라도. 내가 한 명밖에 없어서 진짜 이럴 수가, 이러면 또 저도 맛이 간 거예요. 저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저 하나예요. 1대1이에요. 그렇죠? 1대1로 예배드리는 거.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나와 하나님과 독대로 예배드리는, 정말 어떤 문제, 18만 5천 군사가 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벽 앞에서 하나님 앞에 독대했듯이 늘 그런 갈급한 마음과 아주 다급한 심령으로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는 그런 예배와 관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 나아가는, 정체되어 있는 삶이 아니라 나아가는 삶은 사명을 가진 자의 삶이에요.
오늘 망대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어떤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분도 계시고요. 직업도 있을 수 있고 내가 하는 일도 있을 수도 있어요. 과연 나는 이 지금 일에서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됩니까? 라고 질문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여기서 무슨 망대를 세워요? 사실은 무슨 망대를 세울까 하고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망대예요. 또한 망대는 결국은 뭡니까? 흑암을 꺾고 사람을,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를 살리고 있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사단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들고 가족 먹고 살기도 지금 카드값 플러스 마이너스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굴 살리기는. 카드값 플러스 마이너스 하더라도 살리고자 하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망대인 거라고. 하나님, 망대 세우라면서 꼴랑 이만큼 응답 주시면 어떡해요? 싸울 수 있는, 따질 수 있는 심령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모든 삶은 사명이라고 하는데 이 사명은 물론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옆에 사람이 사명을 엄청 감당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 그런 일은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드리는 것이지 무엇을 의무하거나 요구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 제목과 이 기도 제목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여러분이 알고 소통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사명이에요. 우리의 모든 관계는 사명이에요. 아내, 남편, 자녀, 여러분 자녀가 잘 커가지고 나한테 효도해가지고 내가 먹고 살 거라고 기대하시지 않으시죠? 요즘은 안 하시죠. 내가 자녀가 엄청 잘 되면 내가 엄청 행복할 것 같죠?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제 주위에 우리 어머니랑 이렇게 보잖아요.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뭐 딸이 엄청 잘하면 또 행복할 것 같죠? 생각보다 그 오래 가지 않아요. 다음 단계를 원해요. 아,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모든 관계는 사명으로 보는 게 정상이에요. 아, 내가 이 사람을 남편으로 나와 함께하는 게 내 사명이구나. 이 사람이 내 아내로 나와 함께하는 게 사명이고 사랑하는 거구나. 힘써 사랑하는 사명이구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지금 내가 이 자녀를 힘써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님을 힘써 사랑하는 이런 관계지 사명적 관계지 우리가 다른 관계가 아닌 거예요. 업도 마찬가지. 이 업 속에서 세상을 살리고 꼭 나만이 답이 되는 그 부분이 있어야 돼. 나여야 돼. 꼭 나여야만 하는 나밖에 할 수 없는 그 답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해야 됩니다. 누구나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내가 하고 있으면 그거는요 완전 그냥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도 가야 되냐, 교회를 금요일 날도 가야 되냐, 일요일 날도 가야 되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도 훈련도 가야 되냐. 여러분, 그거는 나중에 맡길게요. 적어도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유일성이 꽉 잡힐 때까지는요, 완전 스토커여야 돼. 뭔 스토커예요? 하나님 스토커, 말씀 스토커, 기도 스토커, 찬양 스토커여야 돼. 어느 순간 되면요, 저희 세대는 특히 미친 듯이 다녔어요. 미친 듯이. 왜요? 돌아설 길이 없어. 뒤가 없어요. 그냥 앞밖에 없어요. 비빌 언덕이 없어요. 아, 대체 얼마나 그랬길래 비빌 언덕이 없었냐. 먼저 물어보시는 분이 이렇게 내가 뻥을 쳐도 물어보시는 분이 아직 없어요. 아직도 뻥을 계속 칠 수 있어요. 진짜 비빌 언덕이 일단은 이 가슴 자체가 죽어버릴 것 같아. 말씀을 듣지 않고 훈련 속에 있지 않고 하면 가라앉는 것 같아. 환경은 더하고 경제는 더 말할 수 없고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그때는 저주인 줄 알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무엇 하나 예상되는 것은 없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너무 감사해요. 그 뒤가 없음, 그 힘듦, 그것 때문에 그렇게 미친 듯이 다녔던 그 집중했던 시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유일성이 제 안에 임한 거예요. 또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주신 건 있어요. 솔직히. 주셨어요. 유일성을 주셨다니까요. 어느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그 부분이요. 그것이 있다니까요. 오늘 금요일날 수요일날 와야 되냐 안 해야 그거는 나중 얘기고 정말 하나님이 꼭 나여야만 하는 그 유일성을 받을 때까지는 여러분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집중하셔야 됩니다. 40일의 집중이 그런 의미예요. 오늘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벌어서 뭐 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돈을 벌어서 교회에다 바쳐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저는 진짜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저는 그렇게 해주실 줄 믿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혹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꼭 교회 아니고 본부에다 낼 수도 있잖아요. 그 교회에 낸다고 해서 저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면 교회든 사명이든 여러분이 놓고 기도했을 때 반드시 11조의 원리에 의해서 그 10배를 주셔야 돼. 그게 계산이 맞아. 하나님하고. 아버지 11조 내라면서 100만 원 들어가는 일에 100만 원 주시면 어떻게 해요? 따져야 돼. 100만 원이 들어가는 일이 있으면 항상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에게 1000만 원을 주셔야지. 그게 11조의 계산법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누리세요. 누리세요. 10배가 주실 겁니다. 10배를 주시는 것을 누리시면 됩니다. 경제를 사명으로 보세요. 어떤 걸로요? 11조의 사명으로. 내가 언약을 잡았을 때, 또 내가 어떤 저기를 할 때, 아버지, 저희가 교회를 짓고 혹은 선교를 하고 혹은 전도를 하고 혹은 후대 사역을 할 때 어떤 부분에 어떤 사이즈가 필요하다면 내게 그 10배를 주셔야죠. 이렇게 언약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라는 거죠.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제가 제 아이한테 말했던 절절한 얘기를 합니다. 살려주셨어요. 걔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기형이다, 아니다, 막 교수 회의하고 사산시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태어난 지 3주 만에 여러분 그 척수 검사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웅크리고 그 척수액 빼는 거를 3주에 했어요. 저희 아이가 3주, 이유 없이 열이 오르니까 3주에 그 척수 검사를 하는데 옆에 아저씨가 눈물을 닭똥같이 흘리면서 자기 아이도 하고 있대요. 무섭고 아저씨는 몇 살인데요? 몇 개월인데 했더니 몇 주인데요? 그랬더니 3개월이래요.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 줄 아세요? 3주 된 내 아이가 하고 있는데 3개월 된 아이가 있잖아요. 아저씨로 보여요. 아저씨로. 제 마음에 야 그래도 3개월이나 됐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3주나 3개월이나 거기서 거기 아니냐. 이미 인간이 이렇게 못됐어요. 제가. 아저씨로 진짜 정말 그게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보여요. 막 큼직하니 듬직하게 할만해 보여요. 걔는. 하나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게 제 심령이었어요. 그런 그 아이에게 제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실 이유를 가지고 가라. 너의 사주 이런 걸로 문명으로 보면 아주 단명할 사주예요. 걸리고 채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너를 살려주실 수밖에 없는 명분을 가지고 가라. 우리 안에 있는 흑암, 우리 밖에 있는 흑암, 모든 것을 꺾어주실 수밖에 없는 명분을 가지고 가시는 것. 이것이 여러분에 대한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사명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사명을 붙잡고자 할 때, 내가 나아가고자 할 때 복음 안에서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저는 정말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사역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내 아들, 하나님께서 가라는 데서 가고 서라는 곳에 서겠습니다. 네, 그랬어요. 죽음의 앞에서. 대신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으로 가고 내 아들은 누가 보고? 하나님이 보시고. 내 아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게 저의 언약이에요. 한번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라는 것보다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합니까? 이런 놓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사명을 붙잡았을 때에 제가 손해받느냐? 아니요. 전혀요. 엊그저께 든 그렇지만 이게 또 응답은 또 얘기하기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봤을 때에 사실은 우리가 사명을 붙잡았을 때에 사단의 올무가 가장 빨리 해방되더라. 내 아이와 내 남편과 내 경제와 내 환경 속에서 문제가 있는 것, 그거 사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뭘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하시겠습니까? 내 아이와 내 업과 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이 임할 수밖에 없는 빌미를 잡으라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걸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일단 기도부터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좀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얻는 게 상당히 많다. 플러스 알파가 많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밥을 구하고 돈을 구하고 할 때에는 그것조차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거의 다 우리 능력의 한계 속에서예요. 오늘 망대를 만들려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의무감이나 뭘 또 뭐 하러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왜 목사님은 쓸데없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왜 망대를 만들려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까? 왜 베드로에게 사랑하냐고 물어보고 곧바로 그 다음 절도 아니고 같은 말씀 16절이면 16절, 15절이면 15절, 17절 안에서 사랑하느냐 어린 양 먹이랴, 사랑하느냐 어린 양 먹이랴 이렇게 했거든요. 그만큼 스피디하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 언약 때문이라도 우리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니까요. 오늘 망대의 사명 속에서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되는 것은 기본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무후무한 유일한 응답까지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언약을 가진 선대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받는지를 보며 후대가 크는 기념비가 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망대를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약속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 속에서 기도하고 구하고 바라고 찾는 순천 서밋교회 전 성도의 시공간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